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갈 길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귀하게 허락되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곳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이제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 이 교회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은사,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에도 나오는데 그 지식이 또 충만하다고 합니다.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교회라는 얘기죠.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도 이게 좀 이렇게 뭐든지 좀 풍족한 그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다 읽어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도 되게 드세.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그 부분이,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그 자기 부정이잖아요. 예, 그 결국 이제 자기 부정의 핵심을 보면 이기성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갈등하는, 이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7장에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두 사이에 낑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충만해. 이것도 충만해서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대표적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드세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풍족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막 은사까지 막 충만하니까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뭐 네가 높고 내가 높고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막 평신도 이런 질서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질서, 서로 간의 질서 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깨져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리고 또 뭐 나는 누구한테 속했다, 너는 또 누구한테 속했고 막 이러면서 분쟁, 분열, 당지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의 그 하나됨이라는 것의 그러니까 지체잖아요. 네, 지체는 뚝뚝 떨어져 있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국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연합인데 그 하나됨인데 이게 가장 부족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보시면은 또 그 도덕적 부패, 타락한 윤리성.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고린도 지역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상식선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낮은 윤리 의식을 갖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지. 예, 도덕과 윤리라는 측면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들이 잔재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의 길로 접어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제 뒤 후반부로 가보시면은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그 부패함, 무질서함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율법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영적인 육적인 환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막 부어줬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 질서 있게 이 덕스럽게 사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면 막 폭주하는 거죠. 예. 참 받은 게 많은 곳인데 요거를 제대로 써먹질 못하니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라는 얘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지만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뭘 받았냔 말이지. 예, 은혜 받았지. 뭔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생각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한 그 내용 있잖아요. 네. 은혜의 내용.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묵상해서 그걸 고스란히 삶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네.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안타깝게 이 고린도 교회나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도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몰라가지고 그거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신앙과 삶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 은혜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이러한 갈등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땐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있다는 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쓸모가 없으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면 받아도 그냥 뭐 은혜가 무슨 뭐 관상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 그 부분이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야.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은혜 줄게. 그걸로 이 구원을 이루어라. 삶을 바꾸어라. 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내용이 있구나. 그거를 묵상해야 그거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이거 보세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의 길에 이렇게 진전이 팍팍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후퇴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것 같아. 은혜는 계속 부어주는 거 근데 이걸로 막 폭주해. 그래서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건강한 거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면은 삶은 여전히 그런데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옛적 삶을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그게 더 악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충분히 비판받고 책망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는 이것도 오히려 은혜다. 문제가 드러나야 이게 죄였구나.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구나. 그래서 고쳐나갈 수 있다. 달리 보시면 우리의 삶에 널리고 널린 게 구원의 영역들이다. 라는 얘기죠. 7절이죠?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든든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집을 배 없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치 출발선에서 그 총성을 듣고 목적지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치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거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그것도 다 내 뭘로? 비록 구원받을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현저한 문제겠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우리는 뭘로 바꿔낼 수 있냐면 복으로 바꿔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으로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게 교회의 대표적 특성이어야 돼요. 하나됨. 서로 이러려면 이제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이나 가족에도 세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만 많은 교회가 되어지면은 안 돼요. 지식만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거기는. 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네. 그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 예수님이 그걸 땅에서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예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하라고 보내셨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다니까요? 네. 답답한 노릇이죠. 몇 줄이죠? 이방 사람. 네.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자가 어떠하실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없이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한 구원에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구원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은 다 주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됐고 이게 원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불완전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었기 때문에 칭찬과 그 명성과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의 늘 시작과 이 끝자락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봐도 코로나 정신이 안 날 것 같아. 그죠? 한 사람에 10명. 그러니까 뭐 가다가다가는 뭐 하루 2,000명씩 나온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엊그저께인가 저 봤거든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게다가 백신이 또 막 여러 가지 또 원래 문제가 있대요. 원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거 맞으면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거래처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그거 맞으면 국회하고 가까운 데서 일하는 애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해가는데 언니 그거 맞으면 내가 손상돼 될 수 있으면 맞지 마.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그랬더니 아이 뭘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뭐 혈전도 생기고 막 네.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참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뭐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아진이의 6학년 때 모습을 봤거든요. 아니 우리 아진이가 6학년 때 되게 밝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되게 밝게 다녔습니다. 밝게 다녔던 얘기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뿔릴 것도 없고
지가 세상에서 최고였었구만. 되게 재밌게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얼굴 되게 밝았거든요. 네. 엊그저께까지 그 학교 갔었어요. 이틀인가? 3일 갔거든. 네. 늘 그냥 죽을 상으로만 다니던 애였는데 이거 뭐 학교 갔다 오더니 애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네? 23년 동안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6학년 때 그냥 그렇게 학교 재밌게 다니면서 삶을 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던 그 얼굴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카드까지 줬는데 한도 1,000만 원짜리 카드까지 줬는데 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 또 60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비대면으로 전환됐다고. 이틀 만에 6학년 때 그 밝은 모습이 없어졌어요. 아, 이제 애들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 답답해 죽겠다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다 민감해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참 대단합니다. 나라와 교회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전반적인 아니 우리의 신앙으로 그게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참을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지향을 내리시고 그거 철저하게 통제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정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의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공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보들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도태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힘을 잡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가고 있지는 세상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눈에 불법부터 우리의 옷에도 더러운 것부터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참된 빛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거룩의 기준은 주님께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